우리가 지난주 말씀 1절 우리 하나님 뜻으로 부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 된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고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우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부르신 이유에 반응해야 되고요. 부르신 이유에 삶을 드리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절 가지고 제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보면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유도 모르고 제 아버지로 부르시면 안 되죠. 이유를 아셔야겠죠.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어렵지만 성경을 오늘 읽다 보시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명백한 근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알아야지만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의미와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찾아볼 텐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모음이 붙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서 필사했잖아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자음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그 아도나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음이 나올 때마다 이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아도나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모음을 붙였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믿지만 또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감히 구약에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먼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이걸 제가 원래는 말씀만 별도로 분리해서 프린트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만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249쪽 표시인데요. 신약은 천천히 사세요. 오늘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하셨습니까?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도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부릅니다. 아빠라 불러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아빠라고 해서 자기가 부른 줄 알았대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뭐냐면 his son이라고 불러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떨 때 아빠라고 부르죠? 날 낳았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빠 아버지 영어 성경에 그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일단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 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낳으셨나요? 직접 낳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 진짜 아들은 누구죠? 그의 아들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독생자가 아니고 유일한 아들한테 유일한 아들. 정확한 해석은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부처를 아빠라고 부르나요? 알라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든 신들은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떤 자격이냐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격이죠. 아빠, 아들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죠?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쉬워요. 저는 아빠하고 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른 게 뭐냐면 아빠라고 부르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좀 신기해요. 여러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친근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빠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받냐면 오늘 17절에서 그 자녀이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속자가 뭐죠? 왜냐면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면 나도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부분 우리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11절 후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영광도 받지만 예수가 가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상속자로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죽으셨나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십자가에 죽어가는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아버지가 아빠의 관계에 오는 거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냐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 (103쪽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장면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씨는, 이 비유에는 우리가 밭에 뿌리는 씨지만 예수님은 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네 가지 밭에 말씀을 뿌렸다라고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씨라는 것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10절에 제가 수요일에 이걸 다시 한번 성경부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씨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비유하신 거죠. 말씀이 네 가지 밭에 뿌려졌어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씨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씨를 한번 우리가 쭉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품을 씨일 수도 있고요. 말씀. 그러니까 신약에 여러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 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약까지 연결이 가능한 거죠. 찾아볼게요. 자, 씨는 말씀이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찾았나요? 자, 141쪽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도 설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네 가지 표시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 우리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씨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씨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생명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생명의 씨를 이 창조물 가운데 불어보신 거예요. 특히 사람한테는 코에 푸뉴마, 살아있는 영을 불어보셨어요.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그러나 사람만은 코에 대한 그 씨 안에 푸니마,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불어놓으셨다고요. 그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옆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을 잉태하셨죠. 푸니마, 씨,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1절 말씀으로 갈게요. 창세기 1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7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에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완성된 상태로 만드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나무와 식물의 그 본질은 뭐냐면 씨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씨는 뭐다? 말씀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드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는 것은 그 씨 원초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뭐죠? 육체지만 영혼이잖아요. 그 세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나무와 또 열매를 맺고 풀을 맺는 모든 것들 안에 그 생명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씨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자, 1장 12절 밑에 읽어볼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왜 보기 좋냐면 모든 나무와 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건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아요. 자, 우리의 진짜 생명은 뭐죠? 푸니마잖아요. 생명이죠.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 모든 풀과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그 위에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을 알게 된 열매 나무와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쫓은 거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냐면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드렸잖아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죠.
자, 아벨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끝났냐?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 25절.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이 씨는 영어 성경에 son, 아들. 그럼 가인은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들은 가인이 아니라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멸망을 당한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이 쭉 나온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실래요?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후손들을 기록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누구?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삭. 이삭 토스트 모르세요? 왜 남의 아들을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노아 아들 3명, 셈, 함, 야벳 이어져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창세기 15장 3절 17쪽 하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이삭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아직 이름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 씨를 주자. 하나님 씨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영어 성경은 children, 아이, son,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럼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에서 씨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10절 10절. 왜요? 이사야서에서 누구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씨는 뭐냐면 후손을 말해요. 이 후손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땅을 떠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보낼 거야. 그럼 이 씨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 씨는 뭐예요?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후손이에요.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는 씨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였던 씨, 생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걸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의 기록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있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제 신약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딸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늙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 있잖아요. 자꾸 내가 죽으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말씀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통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생명에서 열매를 맺죠. 생명이 없는 씨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열매를 맺나. 여기서 열매의 뜻은 곡물이라는 곡물. 곡물은 한 달 통해서 막 몇백 배가 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다는 소리예요. 씨는 열매 같은 거죠.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죽지 마세요. 죽지도 못해요. 우리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수가 내 안에 죽어야지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1033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덜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거 이사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럼 여기서 씨가 뭐냐면 후손이죠.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다시 넘어가면 예수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그 죄를 죄 없는 첫 번째 아담이 예수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씨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또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377쪽.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본 오게 요한복음 4장에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 대학 가운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썩어질 씨는 뭐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을 불어오셨잖아요. 모든 동식물에.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사라졌죠? 어떻게 죄 때문에 사라진 거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근데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났죠. 그 생명의 씨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되었다. 그렇다면 생명의 씨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없냐면 우리한테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썩어질 씨로 아무리 100개, 1000배, 10,000개를 땅에 심어보세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를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생명의 씨가 있다 없다 차이는 뭐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 보셨어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시잖아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감정과 경험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근거로 구원받았냐? 라는 거죠. 이걸 내 입으로 고백이 가능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당 안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겠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아셨죠? 내 안에 말씀으로 된 예수가 있으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아들이 됐고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159쪽) 요한복음 8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가 뭐냐? 말씀으로 구원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야.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에서 들은 것을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읽어볼게요. 옆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거니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진리는요 시간이 가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100년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거의 마무리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305쪽입니다. 305쪽 신약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성령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났어요.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420쪽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신천지가 맨날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좋습니다. 그럼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앞에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5 남편을 뒀던 여자의 그 목마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종국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말 때 고인 되신 이병철 회장님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신부님한테 그 질문 던진 걸 보냈죠. 들으셨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성경에 있거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상의 가장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씨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성경 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구절만 찾은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자격은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예수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고. 모든 거에 생명을 불어오셨어요. 생명이 없는 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치료받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외우거나 읽도록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맞게, 여건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가 2024년도 표처럼 사랑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뭐 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치유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 안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힌 가정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막힌 사업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자연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으라 믿고요. 다시 에베소서 가면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 생명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예언하셨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그것을 말씀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의 표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마을 교우 가족들 사업터 직장에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